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언약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매번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을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하게도 주변 이방인들의 관습과 또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길을 쫓아가면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는 이 19절부터는 유다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1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호세아 역시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의 혈통을 이어서 계속 그 후손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반역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마네셀 5세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렇게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호세아가 나중에 이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수르는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를 결국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호세아 역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6절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유다의 왕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떠난 호세아가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아하스가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가서 또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 호세아가 지금 아수르와 애굽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호세아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의 공격을 받고 생포되어 감금당하고 사마리아는 3년간의 포위 공격 끝에 함락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어제 이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안식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왕 아하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그들에게서 나타난 뚜렷한 공통점을 보면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그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망했어요. 무엇을 선망했습니까? 더 강한 나라를 선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하스도 아람의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의 우상의 제단을 보면서 야, 우리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도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도 아람처럼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세상 성공과 세상 권력을 선망하면서 살았어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아수르보다 애굽이 더 강력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애굽의 바로인 소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보호해달라고, 아수르로부터 우리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굴복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세상 권력과 세상 성공을 꿈꾸고 살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해 보이고 조금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자기를 이끌어 달라고 했지만 결국 누구도 자기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겪습니까? 그 외에도 다윗에게는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다윗이 겪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0절 31절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것이 다윗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고 하나님 외에 나의 반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그가 믿음이 흔들려서 때로는 블레셋에 가서 좀 피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더 이상 피할 때가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초창기 때는 사람들에게 가서 좀 피하려고도 해봤었습니다. 근데 사람도 배신하고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도 죽임을 당할 뻔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동굴 속에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그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후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 혹은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겠지, 이 사람은 나를 좀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가? 그들이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희생했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버릴 만큼 세상이 좋은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희생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8절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였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는 반역과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반역과 배반의 역사가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고 산당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즐기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대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선대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죄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기만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불순종으로 큰 불순종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지면서 제가 자주 언급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위의 정통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냐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어떤 절차나 방법,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외쳤고 또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의 의식들이나 방법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식이나 그런 제사의 절차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속사정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왕권을 잃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서 다윗 왕조를 섬길까 봐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 말씀을 다 어기고 하나님의 정한 그 방법들을 다 어기고 그곳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분명히 제사의 방식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명목은 순종이에요. 그러나 더 큰 불순종,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권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기만 행위에 속지 않으셨고 그것을 그대로 눈 감고 넘어가지도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립니다. 어떤 분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불순종 혹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탐욕, 세상 성공욕, 음란과 같은 온갖 죄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신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그 탐욕과 그 권력욕과 그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죄악을 가린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니까,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헌금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는 내가 원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나 돈 많이 벌게 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탐욕과 불순종과 세상의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욕망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걸 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걸 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제사의 행위는 이스라엘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과 똑같았다니까요. 제사의 행위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속사정은 온갖 탐욕과 불순종과 욕망으로 들끓었다니까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비할지라도 우리 속에 탐욕을 품고 불순종을 품고 어떤 세상 성공욕을 품고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죄악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에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열왕기하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복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니 나는 오늘도 오직 예수님 안에 살리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